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금씩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네, 한 5분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령 안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따라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에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에 이르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공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하늘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구나.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은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꿈날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는 힘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피하노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정말 절실하여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저희의 고집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에 있는 그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며 나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알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그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또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연약하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너무나 힘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는 저희들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붙잡고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병환들을 주님 하루속히 낫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하루속히 완쾌되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며 아버지께 간증으로 화답하며 또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오늘 말씀을 박순종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더욱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저희에게나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생명이 되게 허락하시며 저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아버지로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없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은 이 잠언의 세 가지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 7장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 14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제가 새벽에 만날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잠언 10장부터 29장은 이제까지 그 앞에 나왔던 잠언 1장부터 9장하고는 좀 다르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10장부터 29장을 다르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엔 어떤 통일된 어떤 유니티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절 간에 어떤 흐름이 문맥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새벽의 만나를 통해 읽어 나갈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이 한 절 한 절에 묵상을 하고 그 한 절 한 절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10장부터 29장까지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잠언이 이야기한 375개의 격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한 몇 절이 하나의 큰 교훈으로 해서 중요한 주제들 36가지의 주제들이 나타나는 교훈의 모음집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는 128개의 격언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이 잠언의 격언들을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격언들을 모아가지고 이 격언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크게 이렇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만나를 읽으실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다음에 설교할 때는 요거 끝나고 30장
31장에 아마 새벽에 만나 때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내용들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해하시고서 이제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실 잠언 같은 성경은요, 제가 설교하기 되게 힘들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쉽게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큰 주제를 보고 그 주제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큰 주제를 찾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역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걸 갖다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한 30년 넘게 성경 보는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구절들의 의미를 뭐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뭐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내용들, 스토리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걸 가지고 그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제가 좀 익숙하고 제가 좀 그런 거에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이 역사서 중심의 메시지 아니면은 서신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잠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내일부터 뉴질랜드를 가면서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2주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만나를 하시는데, 우리 오경복 목사님도 각 절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또 아주 능통하시거든요. 저보다 그게 더 뛰어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또 이렇게 또 어쩜 이렇게 또 잘 맞냐.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 이렇게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오 목사님하고 시편 10장, 뭐 정확하게 말하면 15장부터인데 15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이 잠언의 내용들 중에서 정말 묵상해야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같이 묵상하고 이 잠언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오늘 새벽에 만나의 본문은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이지만 저는 처음으로 본문과 상관없는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 전체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지 이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메시지들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크게 2가지 그 어프로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문맥적 접근이라고 그럽니다. 문맥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되고요.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거기에 쓰여진 문학적인 기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라든지 혹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본문이 진짜 얘기하려는 진짜 메시지에 더 확실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적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읽으면 본문이 진짜 얘기하려는 것과 다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그걸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맥적 성경 읽기는 먼저 성경의 숲을 보는 거예요. 큰 숲. 이 큰 숲을 먼저 보면, 아, 숲이 이만큼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이구나. 이게 큰 숲이구나.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소나무 숲이구나. 그러면 이게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군집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이제 문맥적 성경 읽기.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로 성경을 읽으려면 크게 성경의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 해석의 세 지평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지평. 성경을 해석하려면 세 가지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백그라운드가 뭐냐? 첫 번째 백그라운드는요, 성경 본문 자체의 백그라운드예요. 성경 본문에 어떤 히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역사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들.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예요.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구약 성경 그렇게 쭉 읽으면 되고,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가 역사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래서 이 5권이 역사적인 내용,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읽으실 때 반드시 그 성경 본문 안에 있는 배경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그러죠. 그렇죠? 예, 무슨 배경까지 알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해석한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의존적인 신앙을 하는 거죠. 굉장히 나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박순종 목사를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저거에 아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혼동되시면 안 돼.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박순종 목사에게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건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박순종 목사에게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누구에게 의존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성경에 의존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성경의 기준에 벗어난 걸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많아서 문제죠. 그런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저거 성경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권면도 하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 무조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 앞에서 막 쩔쩔매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쩔쩔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무서운 줄은 모르고 목사 앞에서만 무서운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예, 적어도 이 사건이 나오면 성경을 읽을 때, 아,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이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경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예, 창세기 각권 새벽에 만나러 그치지 말고, 목사님 우리 이 작은 교회 목사 2명 있는데 2명 둬서 뭐 합니까? 한 명이 좀 우리 성경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말이야. 막 하나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끝내 안 나와요. 언제 나올지 내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예? 그렇게 막 목사들 닥달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좀 이렇게 주중에 우리가 나올 테니까 우리 최소한 10명 모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 10명이 적습니까? 10명이 적은 겁니까? 목사님 우리 10명 정도는 모아 놓을 테니까
우리 좀 주중에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 오경복 목사님이 나오셔서 창세기 1장부터 쫙 또 이렇게 구약 역사를 가르쳐 주고, 창세기 하면 끝나면 출애굽기 가르치고,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그럼 성경의 지식들이 쌓이고,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의 어떤 내용이나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하고 맨날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모르죠. 왜 남 탓하세요? 왜 남 탓? 본인이 배우려고는 안 하시고 왜 남 탓하세요? 하다못해 10명이 아니라 5명만 모여도 가르쳐 드릴게요. 주중에 나와서 우리 성경 공부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우리 뭐 어디 가니까 뭐 사랑의 교회 가니까 성경대학 이런 걸 한다디다. 목사님 우리도 성경대학 좀 해주십시오.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유스그룹들 그냥만 나는 상관없지 뭐 이게 못 들었다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만 핑계대면 된다. 다 알아듣는 거 알아. 니네들도 지금 예원이 뭘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 너 다 알아듣잖아. 그치? 그래 다 알아듣잖아. 예성이도 알아듣잖아. 그치? 야 건우도 알아들어. 그치 건우야. 다 알아들어요. 건우도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우려고 나오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재원아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성경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볼래? 우리 교회 나가서 성경 퀴즈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성경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같이 나와서 성경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써먹으면 누구만 손해요? 누구만 손해요? 예? 나는 뭐 이미 다 얘기 다 했어요. 예? 예, 어찌됐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이 성경 자체의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건,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독자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그 텍스트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예? 예, creation, 그 다음에 fallen,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안에 있는 백그라운드예요. 그쵸? 그 히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창세기는 누가 썼죠? 예, 창세기 아브라함이 썼나요? 아니죠.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언제 썼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썼어요. 뭐 대부분 이제 시내 광야에서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정확한 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분명히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왜 썼을까? 그게 바로 독자의 The Background of Reader예요. 그게 바로 The Background of Reader. 예. 리더가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모세는 이 창세기를 써서 누구한테 읽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출애굽한 사람들. 방금 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노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된 건지, 너희가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백그라운드 오브 리더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창세기 자체에 담겨져 있는 백그라운드하고 창세기를 쓸 때에 그 창세기의 원래 리더들인 바로 그 히브리인들, 그 엑소더스 피플,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가져야 되는 메시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걸 분명하게 캐치를 해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배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읽던 것하고는 다르게 본문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백그라운드가 또 있어요. 백그라운드 오브 텍스트, 백그라운드 오브 리더가 있고, 세 번째는 백그라운드 오브 미. 그 성경을 지금 2023년에 읽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이게 나의 컨텍스트예요. 나의 삶의 정황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책이 적어도 4,000년, 5,00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책인데 내가 왜 읽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능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라면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일요일날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 그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한다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일 뿐이고 내 삶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로 들어가면 다르다. 마치 목사님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하고 내 삶의 실제 문제하고는 그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못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믿을 거 못하러 예수 믿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책이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두 가지만 믿으면 돼요. 두 가지만. 첫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얼마 전에 우리 오경복 목사님 그랜드 캐년 갔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우리 주원이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냥. 우리 재현이는 거기서 지옥을 보고 왔다. 너는 이제 지옥이 있는 줄 알겠구나.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 그 그랜드 캐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랜드 캐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 능력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background of me라는 이 배경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보여드려야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과연 오늘 이 삶을, 이 힘들거나, 우리 옥대한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플리케이션, 적용이라고 그래요. 적용을 맨날 성경 좀 읽고 새벽에 만나 빠지지 않고 읽고 기도 시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의도적으로 적용 질문할 때 기도와 말씀 읽기 빼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우리 교인들은 맨날 그러면 프리패스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경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 삶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걸 안 하니까, 너무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삶하고 신앙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삶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나누셔야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홈리스들이 왔을 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어떤 홈리스가 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없어! 나가요! 아이 재수 없어. 속은 팍팍 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를? 그렇죠. 위선자라고 본다면 위선자. 이중인격자라고 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얼마나 그런 일 자주 합니까? 말로는 성경의 얘기를 잘하는데 삶에서 전혀 그 행동대로 하지 않는. 전 그래서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있는 거는 아낌없이 빼서 주자라는, 그게 저한테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지갑에다 20불 이상을 안 넣어줘요. 예전에 저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하도 그런 사람들 오면 제 주머니에 이렇게 지금 한 50불, 100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지갑채 거기 빼서 그냥 줘요, 그냥. 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그냥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도로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면 두 번째는 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예요. 이건 성경 구절에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와 같은 내용이죠. 네. 우리가 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에 일어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가서가 주로 이제 배경이 아니라 그 본문 자체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는 무슨 문맥을 따지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따지고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절 자체를 한 구절 한 구절 그 구절의 의미들을 읽어보고 그 구절들을 찾아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하고 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문이었던 하박국 3장 기억하세요? 예, 그 하박국 3장에서 제가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revival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이것은 accomplishment of God's will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막 이렇게 마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가 잘 되는 그런 일로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3장에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 완전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진짜 의미가 완전 반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컨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로 성경을 읽어야지만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마치 노래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뭐가 없으며 그래서 옛날에 저희 시대 때는 이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역사적인 배경 막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문장, 요 구절 자체에 집중해서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없어도 어떻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없는 그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텍스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구절 같은 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각 구절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어떤 구절을 좀 집중해서 묵상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특별히 잠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잠언의 3가지 핵심 메시지예요. 잠언은 수백 개의 짧은 격언들로 이루어진 책이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에디티드 북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을 통해서 잠언을 쓴 솔로몬이나 혹은 나중에 후대에 그것을 편집했던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이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 잠언의 백그라운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1장 7절이나 9장 10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한데, 10장부터 29장까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바른 자세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태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제시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뭐 악인과 의인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뭐 악인에 대한 내용이나 어리석은 자에 대한 내용이나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2번째 원리는요, 이 잠언에 기록된 모든 지혜의 메시지들은요, 과거에 대한 비판을 혹은 판단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과거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것은 곧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과거의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비교해 주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2번째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3번째 메시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3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는 무엇에 달린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해놓고서는 자식이 성적은 좋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항상 기도했던 것 중에, 우리 뉴스그램 내일부터 또 파이널이라고 그러는데, 전 절대로 시험 공부한 것 이상으로,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찍은 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하다 보니까 문과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과의 문제 찍은 게 다 맞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건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건 특별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특별한 걸 보편적인 걸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뭐냐면, 얘가 공부한 것들은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신앙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하고서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갑자기 손님들 많이 들어와서 돈 막 벼락부자 되게 해주세요. 복권 하나 사가지고선 이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복권 놓고 기도한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은 전적으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잠언은 절대로 결정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혜들이 무엇을 얘기하냐? value를 얘기해요. value. 넌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것과 이것 중에 너는 어느 걸 선택할래?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의 모습은요, 옳은 것 같다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고민해야죠. 그걸 선택할 수 있으니,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자다. 잠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까지 내용도 여러분 이따 소그룹 시간에 읽으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결단하는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새벽에 만나 빠지지 않고 듣겠습니다. 기도 시간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의 삶인지를 보여주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잠언을 읽을 때에 이 잠언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할 때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15장에서 21장입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성탄 감사 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이나 입교,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경봉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은 24일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만 드리고 25일 성탄절에는 별도 예배가 없습니다. 12월 31일 저녁 7시에 2023년 연말 뱅퀴시 있습니다. 뱅퀴시 끝난 후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뉴질랜드 방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새벽의 만나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오경봉 목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린트가 빠졌는데요. 12월 생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자 권사님, 송원주 권사님, 그리고 오늘 안 난 제이, 알리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라 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따가 네. 학습 세례 입교 기준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기준이요.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전에는 14세 이상이 되어야지 학습이나 입교를 했는데 학습을 했는데 요즘 이제 어린이 세례라고 해가지고 그 나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어린아이는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래도 다시 장로교에 와서 입교를 해야 돼요. 예. 나 천주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입교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학습을 받고 입교를 안 했다,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세례 전에 학습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학습을 삼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요번에 이제 우리가 세례를, 우리 엘리야한테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여기에 식의 그 학습 문화보다는 미국 교회는 학습이 없이 그냥 세례를 하니까 학습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곧장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학습이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학습 세례와 관련된 거는 또 개인적으로 또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중에는 거의 다 이제 건우의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내일 그 뉴질랜드로 출국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갔다 와서 좀 제가 새벽에 만나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오경봉 목사님께서 그냥 이 2주간 새벽에 만나와 주일 예배와 수요 강단까지 모두 다 해주실 겁니다. 오 목사님 죽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바쁠 텐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 좀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저 없다고 해서 소그룹 모임 안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소그룹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좀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는 그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주일은 소그룹 모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24일 성탄 감사 예배죠. 성탄 감사 예배 때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가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일, 12월 31일은 저녁에 뱅퀴시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격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소그룹 모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소그룹 모임에 잘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연도 그 연말 뱅기 때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막 게임하고 놀고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막 게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체화되면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고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주님 앞에 동전 2렙돈 드렸지만 그 전부를 기쁘게 받으셨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과 몸의 헌신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